샬롬,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지금 이제 샬롬 토라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나눌 토라 포션은 키티샤입니다. 키티샤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입니다. 키티샤 뜻은 너가 들어 올릴 때, 이때는 바로 인구를 계수하라 이제 명하셨는데요. 근데 인구를 계수를 할 때 반세켈, 세켈은 돈의 단위인데 반세켈 헌금과 함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은 각자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제 인구를 계수를 할 때마다 자기의 그 생명이 계수가 될 때 반세켈 헌금을 하라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반세켈은 액수가 얼마인지 제가 이전에는 그게 오늘로 치면 얼마다라고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켈인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세켈을 내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데요. 이 반세켈은 생명을 의미하는 그 속죄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게 씻어라. 이것을 자손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씻는 장소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꽤 넓은 대야 같은 곳에 받침대가 있는 그런 물두멍입니다. 그 노스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사를 하러 들어갈 때 보면 순서를 보면 번제단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정결케 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물두멍은 씻는 곳이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 전에 거룩한 마음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과 회개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관유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관유 기름이 어디에 쓰였냐면 특별히 성전의 기구를 거룩하게 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발라서 가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건데, 회막을 닦을 때나 언약궤, 떡상, 금등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드릴 때 이 관유 기름으로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메시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처소를 얼마나 구별하여 거룩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 관유 기름은 왕과 제사장의 임명식을 할 때도 관유를 발랐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야를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은 즉 예수아 하마시아 그러죠. 이 예수아 하마시아라고 할 때는 예수아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30장 34절 38절에서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Holy Incense, 그 향을 만들게 했는데요. 이 향은 게토렛 향이라고 그럽니다. 기록에 보면 게토렛 향은 11가지의 재료들을 동일한 무게로 만들어서 섞어서 향을 만든다 그럽니다. 게토렛 향은. 근데 그 재료들을 보면요, 유황이 들어가고 몰약이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샤프란이 들어가고 나르드 들어가고 갈바눔, 코스투스,
계피 껍질, 그 다음에 향나무 등 이렇게 11가지 향료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것을 게토렛 향이라 그러는데, 근데 기록에 보니까 갈바눔 향은 그렇게 좋은 향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썩 좋은 냄새가 아님에도 갈바눔 향이 하이인센스에 들어가는 것 보면, 향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향유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시편에도 말씀을 하셨죠.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올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 향은 바로 게토렛 향이고, 이 게토렛 향은 성도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이제 아주 중요한 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언약의 표라 그럽니다. 언약의 표.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언약의 표가 뭐냐면 31장 13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의 표징이니,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표징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샤밧으로 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앞뒤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관유를 만들고 향유를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고 이렇게 성막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이 나오는 말씀이죠. 왜 성막 설명 끝에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올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성막보다도 샤밧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안식일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거룩한 성전도 안식일 예배를 위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즉 샤밧은 언약의 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상징이다, 나의 사인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샤밧의 목적이 뭔가, 그것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샤밧의 목적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샤밧은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샤밧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에게 오신 분, 그 예수야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들의 메시아도 샤밧을 지키셨다. 맞습니다. 예수야도 샤밧을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샤밧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표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들과 맺은 언약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셨고, 이때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동안 많은 전쟁을 겪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고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아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샤밧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샤밧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토다라바